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어느 본문을 택하더라도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구절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죽은 믿음에 대비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록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인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너의 형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형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우리 형 예수는 참 착한 사람이야. 율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저 도와주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좀 이상해. 내가 우리 형 착한 것도 인정하고 보통 사람과 달리 초능력을 가진 것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미친 것 같기도 해. 에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사람이. 그건 신성모독이지.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야. 내가 우리 형이니까 참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형 예수와 30년 가까이를 같이 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진리 앞에 마음이 냉랭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던 그가 이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강력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존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대표격인 의장 역할도 했고요, 교회의 장로로서 기둥처럼 신실하게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어땠을까요? 순교에 대한 이 두 가지 버전인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형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그의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한 몇 명이 아니고요, 이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시기였죠. 이 기간에 여러분,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세워지고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위험한 공격에 대응해서 교회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가 인지한 사단의 공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 믿음을 성도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죽은 믿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론, 그것을 야고보는 경계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야고보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야고보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는 것,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어주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좀 강제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 쉬시는 분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두드리고 있지 않니? 이제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네가 문 열어주면 좋고 그냥 안 열어주면 너만 손해지 뭐,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네,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원망을 들을 존재는 울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열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그 문을 쾅 발로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얼마나 두드렸는데 너 왜 문 안 열어? 내가 너 죽이고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폭력을 저지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욕을 해서라도, 그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총을 써서라도, 무기를 써서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계보다도 로봇보다도 못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지, 차라리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상대로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냥 문을 열든 문을 안 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여러분, 그런 주장은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생을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고통과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 끝까지 거부했을 때 찾아오는 그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뒤면 이제 세겹줄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미 안내드렸지만 이 기도 제목 가운데 VIP를 품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한 영혼 VIP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품고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빨리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해라 이러니까 야, 빨리빨리 말해, 급해.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경청하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고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은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로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경청을 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달란트입니다.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여러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더디하고 잘 듣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을 신학대학원 가서 상담을 배우면서 그것이, 이 경청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종종 이 한강다리에 그냥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감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려고 올라간 사람들의 기사를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려오죠? 누군가가 그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들어줬을 때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자로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목원들의 마음 이야기, 목원들의 인생의 고민, 목원들의 사정, 그것을 잘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장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하기보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더러움과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러분, 이 더러움과 악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무엇이 더럽냐, 무엇이 악이냐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는 큐티, 그냥 해치우는 그런 큐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하는 큐티, 그런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저는 근데 지금 경청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구원의 증거가 저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거한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그 시제를 어떤 시를 사용하냐면 계속적인 시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반복적인 헌신, 반복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는 거죠. 그 반복적인 시도가, 그 반복적인 헌신이 나를 변하게 하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넘어진다, 계속 실패한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네, 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반복해서 헌신하고, 반복해서 시도하고요, 반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시도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만해, 포기해, 됐어, 네가 뭔데,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아, 나에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옆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엎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의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히 이 5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빈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겸손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말은 더디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혀를 잘 다스려 달라고 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두고두고 반성하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신입생 자매였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이게 선교 동아리에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이제 적응 기간이 좀 지나고 이제 꽤 친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뭐 객관적인 지표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제 눈에는 그 자매가 좀 과체중으로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 후배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야, 비만은 죄야. 일부 예배 때는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 후배 한 명이 있을 때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명 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후배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경황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지지 않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충고해 주겠냐? 내가 너 친한 선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선지자 한 명 보냈다 생각해라. 이런 불행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후배의 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도 저는 그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을 다 생각하고요, 한동안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라는 이 칼로 이 혀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 후배의 마음을 찌른 거였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여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그 후배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 후배는 큰 상처를 받았고요, 저를 어려워했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미숙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느냐면, 제가 그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동아리에서 저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믿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목장 식구들 사이에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입 가운데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격, 성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야고보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 가운데 재갈을 물리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되뇌이며 습관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혀를 다스리는 것, 이것 말고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어디로부터요?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고아들과 과부를 도와주는 것,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짜는 그런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제, 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이런 사회적인 필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여러분 2장으로 이어지고요, 빈부와 신분을 기준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를 지키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세속은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물들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 세속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묶어서 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하는 것, 그것이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하는 것,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 근사하는 것, 내 가족, 내 인생,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그 마음, 그 이기심, 그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통틀어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국제기아대책기구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제 구제기구, 그런 자선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신이 있다면 왜 아프리카에, 왜 아시아에 그 아이들이 굶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도록 왜 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사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세계의 모든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거든요.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요. 농업뿐만 아니죠, 여러분.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생필품이 풍부합니다. 다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빈부격차가 문제인 거죠. 유엔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이름이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 2022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굶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7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해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10억 톤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사람, 인구 한 사람의 그 버리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한 사람당 132kg을 그냥 먹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당 2022년도에 먹지 않고 버린 음식이 1년에 132kg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아프리카에, 여전히 아시아에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7억 3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다다른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물론 이것은 카톨릭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30%가 넘습니다. 30%가 80억 인구 중에. 그런데도 여러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나라의 이익,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속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내가 남들 도와주면, 하나 도와주면 나한테 하나가 생기고, 혹은 하나 도와주면 2개, 3개가 생기고,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가 뜻하는 의미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느끼는 만족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 그럼 내가 많이 가질수록 느껴지는 풍족함, 만족감, 거기서 오는 행복감은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블레스드입니다. 블레스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엇이 유익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카리오스,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많이 가지는 것으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할 때 누리는 그 복을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